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 지금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눈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픈 사람들만 보면 다 고쳐주시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다 쫓아내시고 뭐냐 하면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면 우리 몸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몸이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희 몸은 주어가 우리 몸에 대해서 지금 주어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안 일어나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늘나라는 임하지 못하고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에도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이 죽어서 하나 되는 거라면 그게 무슨 그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살아서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뭐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불쌍하다. 뭐 그런 비슷한 구절도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몸으로 다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다음에야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성전으로 뭐 구약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또 모세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여러 성전이 있었지만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 참 성전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는 많은 말로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겪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문의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참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뭐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모세의 성전도 그렇고 뭐 환상 중에 본 어떤 다니엘의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이 건축했을 때 그런 성전 자세하게 항상 모든 성전의 치수와 고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나오고 뭐 이 물건을 어디서 가져왔고 뭐 누가 제조했고 뭐 누가 성령의 뭐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고 자세히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노아도 방주를 짓 때 어떻게 짓고 창문을 위로 내고 뭐 역청을 쓰고 어떻게 쓰고 자세히 나오는 이유가 내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전으로 내가 잔장받는 것이 이게 하늘의 모형이 있는 거고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토대로 그것들을 잘 지으라고 구약에도 그런 모형이 계속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딱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온전히 굳게 잡으면 결국은 그의 집이 된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집이 되도록 우리 단장받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음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 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건축되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떤 그런 실상들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알지 못합니까? 압니까? 그럼 아멘 하는 걸로 한마디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2절부터 18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그 앞절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에 구절 6장 12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오히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를 위하여 있다. 또 주는 몸을 위한다. 하는데 그 몸의 중심이 뭐냐면 배예요. 배. 그래서 여기 지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에 뭐가 가득 넘치라고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이 주의 집이라면 이 배에 음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되죠.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도 몸을 위하고 계신다. 참 이 말이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몸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아 그래 주님의 이 몸을 위하고 계셔.
예수님이 골로새서에서는 친히 이 몸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셨어. 그래서 이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몸과의 싸움할 때 참 이 구절이 많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뭘로 살려요? 권능. 그의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죽을 몸도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 이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 하냐면 주를 위해서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뭐냐 하면요. 사실 저는 옛날에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싸우기도 힘들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 사는데 그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한계가 있고 매번 부딪혔어요.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합하려는 그 기쁨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주와 함께 살 때 어떤 주로부터 오는 능력의 혜택이라든지 유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으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 어떤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을래니까 서럽고 안타깝고 슬프고 왜 나만 죽을까? 응? 딴 사람은 버젓이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저들이 다 편안할 텐데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되면서 죽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막 곡을 하고 이제 나는 내 권리도 못해. 나 너무 억울해. 막 이러면서 아주 생시호를 부렸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려니까 못 죽겠어가지고. 근데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의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죽는 것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노래도 얼마나 슬프게 해요. 막 곡하면서 슬프게 막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면서 징징 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데 슬퍼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죽었던 거야 죽은 거야 막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 생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 조금 크고 작은 이렇게 조금 시험이 조금 있었는데 가만히 저를 보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니까 시험만 많이 오더라고. 나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또 이 부분은 죽지도 않았구나 하면서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인생에 우리가 참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셔놨지만 자꾸 이렇게 놓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계속 빛을 받아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고 그 참빛으로 우리가 세단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까 주의 것이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주를 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 주님의 것이 됐냐? 갑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이 어떤 갑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핏값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 권능이 너한테 임할 때까지 이성의 위에서 계속 그 새 예루살렘 단장하는 한국에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강장할 때마다 계속 성령님은 피로 가더라고요. 피로. 그것도 어린 양의 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여기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피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죠. 값으로 그 값어치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는지 그 값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을 건데 사실 우리가 그 핏값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샀다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결국은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팔렸지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집을 영수증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반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지만 제대로 된 물건으로 바꿔주든가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샀는데 딴 사람이 막 뺏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영수증을 딱 갖고 있으면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영수증이 없으면 자기가 산 거라고 뺏어가도 뺏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어떤 값을 대신하였다는 그 지불에 대한 그 어떤 영수증이라고 말하기엔 정말 주님의 피를 말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따진다면 그 영수증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요구할 때마다 자꾸 내밀어야죠. 아니야, 난 네 게 아니야. 이 영수증 때문에 난 이리로 옮겨왔어. 값을 지불했어. 난 너의 종이 아니야. 사람의 종도 아니야. 난 하나 예수님의 종이야. 이 집을 영수증을 우리가 잘 간직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종노릇 할 사람이 뭐 할 게 없어. 마귀에게 종노릇 하겠어요. 그렇죠? 사탄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되죠. 사망의 종노릇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수증을 자꾸 이렇게 이미 지불됐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냐면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일을 한 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예수님의 집되게 하셔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한다면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아니다. 이 몸은 이 다음에 죽어서 되는 거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 이 내용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종교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희석시켜 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알고 깨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어요.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가운데 엎드려 각각 거물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지금 이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해서 향이 돼서 올라간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새 노래.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피로 사서 드린 노래. 나를 피로 사서 드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어디서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그게 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일이 내 일에 열매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냥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일이 내 일에 열매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제가 그냥 참고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지만 주와 따로 거한다라는 게 바울의 또 말도 있거든요. 뭐 주의 일을 할 땐 주와 함께 하지만 또 뭐 먹고 자고 뭐 쉬고 하는 거는 물론 주님과 함께 하지만 또 우리가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 상의하고 여쭤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 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어떤 걸로 영광을 나타냈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든지 능력으로 나타나시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신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 안에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또 더 나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43절부터 49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다시 살고 심고 다시 살고 심고 다시 살고. 그렇죠? 그래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심는다는 건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그래서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긴 입으리라 이렇게 써있지만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 형상을 보매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9장 30절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단장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피로 계속 우리가 씻고 단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값으로 내가 산 것이 되었는데 내가 그 핏값을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값으로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내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피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지 그 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값도 우리가 알아서 다시는 사탄에게 뺏기거나 노략질 당하거나 세상에서 종문으로 타는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